흔들림 없는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1000번은 흔들려야 어른이 된다라는 유명한 책이 있죠. 김난도 교수님께서는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직 학생이었을 때 어른들을 바라보면 너무나 확고해 보였습니다. 길에서 마주치는 수많은 어른들의 굳은 표정을 보면서 우리도 직장을 갖고 나이가 들어 어른이 되면 저렇게 확고한 삶의 태도를 갖출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그 나이가 되어보니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겠습니다. 그들도 남몰래 흔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의미 있는 말인 것 같은데요. 여러분, 김남도 교수는요, 무슨 말을 하고 싶었던 것일까? 흔들리지 않는 인생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른들도 흔들리는 삶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좀 공감이 가지 않아요? 어렸을 때는 어른들을 보면 어떻게 저렇게 흔들리지 않고 자기 소신을 가지고 저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또 원칙을 가질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우리가 어른이 되어봤더니 여전히 흔들리며 살아가고 있잖아요. 저는 이런 상황을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침대는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어른은 없다. 여러분 어떠세요? 흔들림 없이 살아가고 계시나요? 아니요, 목사님. 저는 오늘도 100번이고 1000번이고 흔들렸습니다 하실 분들이 대부분이실 것 같은데요. 우리는요, 계속해서 흔들리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연약하기 때문이죠. 인간은 나약합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흔들리는 삶이라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그런 중심이 잘 잡힌 삶으로, 또 기쁨의 삶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사정없이 흔들리고 있는 사람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누굴까요? 바로 믿음이 흔들리고 있었던 빌립보 교인들입니다. 물론 이들이 여러분 처음부터 흔들렸던 건 아니었어요. 바울을 통해 복음을 듣고 믿음을 가졌을 때만 해도 그들의 믿음은 아주 굳건해 보였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마음으로 살았던 자들이 빌립보 교인들이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참 부질없게 느껴졌습니다. 때론 더 세상에서 인정받고 싶어서, 때론 세상 사람들처럼 자신의 유익과 만족을 아낌없이 누리고 싶어서 스스로 흔들리기를 방치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위험한 것 같아요. 스스로 믿음이 흔들리기를 방치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본문 4장 1절 말씀.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아,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자, 바울은요, 흔들리는 그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주 안에 서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흔들리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는 주 안에 서 있을 때만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유진 피터스 목사님은요, 메시지 성경에서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여러분은 나의 크나큰 기쁨이며 큰 자랑입니다. 그러니 흔들리지 마십시오. 길에서 벗어나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꾸준하십시오. 자, 유진 피터스 목사님은요, 흔들리지 말고 길에서 벗어나지 말고 하나님 안에 있으라, 이러한 표현을 썼습니다. 자, 인간은 하나님 안에서 벗어나면 어떻게 해요?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시 길을 잃어버리게 되고 죄와 함께 방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이 원리가 성경에 그대로 나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아담과 하와가 이 두려운 마음으로 나뭇잎을 옷으로 만들고 또 입고 숨었을 때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첫 마디가 뭐였어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잖아요. 아담의 자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묻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아담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의미하죠. 즉,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의 축복이 깨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때문에 아담이 불안하고 흔들리는 삶이 시작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주님 안에서 온전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여러분의 신앙이 흔들리고 계십니까? 믿음으로 사는 것 외에 아담과 하와처럼 뭔가 다른 것이 더 필요할 것 같아서 믿음의 길에서 혹시 벗어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 말씀으로 인하여서 주 안에서 흔들림 없는 굳건한 믿음으로 평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먼저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함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교훈을 얻고자 하는데요. 자, 첫 번째로 신앙의 좋은 모범을 여러분이 잘 쫓아가셔야 됩니다. 자, 사도 바울이 흔들리고 있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제일 먼저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17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 눈여겨보라. 자,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라고요? 자신을 본받고 또 자신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을 눈여겨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나를 본받아라. 이렇게 말한 것인데 여러분 어쩜 이렇게 이 말을 사도 바울은 쉽게 할 수 있을까요? 바울이 좀 교만해진 걸까요? 아니면 원래부터 교만한 사람이었던 것일까요? 바울은요, 여러분 정말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 다른 선지서에서 자신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에베소서 3장 8절 말씀.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자, 이 말씀을 보시면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사도 바울은 자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바울은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요, 지극히 작은 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은요, 이스라엘 최고의 학파인 가말리엘 문화생의 수지자였습니다. 가말리엘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요, 당시에 선생이라고 불리는 랍비들이 있었습니다. 자, 랍비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랍비 위에 랍반이라고 해가지고 당시 이스라엘을 총통 틀어서 4명의 랍반이 있었는데, 가말리엘은요 그 중에 한 명이면서 유대 최고 종교 지도자 회인 산헤드린의 공회원이었던 자가 바로 가말리엘이었습니다. 자, 그런 그에게는요 1000명의 제자가 있었어요. 1000명의 제자가 있었는데 그 중에 으뜸이 누구였다? 사도 바울이었던 거예요. 정말 엄청난 사람이었던 거죠. 예수의 사도가 되지 않았으면 그는 스승의 지위를 그대로 물려받아서 어마어마한 권력과 권위를 가졌을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대단한 자신을 지금 뭐라고 표현해요?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정말 겸손한 사람이었던 거죠. 다른 서신서에서는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또 뭐라고 표현합니까?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저 같은 사람이 죄인 중에 저는 괴수 중에 저가 제일 괴수입니다 라고 말하면, 그래 임모사 정도면 괴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 사도 바울은요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아도 또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그런 사람이 죄수 중에 죄수고 괴수 중에 괴수라니요. 역시 남일이라 별로 안 놀라시는데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 우리가 잘 아는 주기철 목사님이나 아니면 손양호 목사님이 저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런데 사도 중에 사도, 주님의 인격과 삶을 담기 위해서 끊임없이 달려가고 있는 이 사람이 스스로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위대한 사람이었지만 그는 누구보다도 겸손한 사람이었구나. 그런데 그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7절에서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 사이에 갑자기 교만해진 걸까요?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왜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 교인들에게 자신을 본받으라고 말한 것인가? 그것은 그만큼 빌립보 교인들이 너무나도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빌립보 교인들의 믿음이 너무 심하게 흔들리고 있어서 단순한 겉면 가지고는 그들의 믿음을 잡아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흔들리지 말고 나를 보고 좀 따라와라. 내가 행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도 그대로 행하라. 강력히 요청함과 동시에 신앙의 모범을 사도 바울이 보여준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신앙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없어요? 분명 있죠. 말씀이 때로는 들어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자, 그때는 누군가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모델이 있다는 게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쉽지 않은 직장생활을 하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어려운 중에 믿음으로 살아보려는 아주 귀한 청년이었습니다. 자,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변화되지 않는 상황, 변화되지 않는 자기 자신을 인해서 너무 실망한 나머지 갑자기 믿음으로 사는 것을 포기하고 싶어졌대요. 이런 상황에서 내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 라는 생각이 든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때 청년의 머릿속에서 생각나는 것이 하나 있었대요. 이 친구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다고 합니다. 저기 채훈이도 목사가 돼서 저렇게 인생을 신앙으로 살아가는데 나라고 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 청년은요, 바로 제 친구였습니다. 이 친구는요, 정말 신앙의 시련과 고통 속에서 제가 떠올렸다고 해요. 그래, 얘도 믿음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나도 못할 소냐. 라는 믿음으로 다시 신앙을 다잡았다고 합니다. 이제 제가 창립 예배 때 소감을 말했을 때도 그때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그때 제가 자란 동네에서 저는 변화되고 목사가 되어서 제 별명이 관양동의 기적이었습니다. 이렇게 제가 소개를 했더니 친구들이 예배 끝나고 와서 그 친구들도 울었더라고요. 제가 우는 것을 보고 울면서 이렇게 와서 말하더라고요. 채훈아, 넌 관양동의 기적보다 관양동의 개가천선으로 더 많이 불렸어. 예배 끝나고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이 말을 하더라고요. 너는 관양동의 개가천선이야. 여러분, 고난으로 인해 힘이 들 때마다, 아니 여러 가지 상황으로 흔들릴 때마다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자, 하지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론 너무나도 힘들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귀에 들어오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그런 고난과 역경, 또 세상 유혹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걸어가는 믿음의 좋은 모델입니다. 우리에게 좋은 모델이 있어야 돼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에게는 신앙의 좋은 모델이 있습니까? 저는 원래 TV에서 하는 이런 기독교 간증방송 이런 프로그램을 잘 안 봤는데 이유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다 자기 자랑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별로 이게 마음에 안 들었는데, 자, 그런데 요즘 이제 주영훈 씨가 새롭게 MC를 보더라고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시청자가 확 늘어났다고 해요. 예전에는 출연자 중심이었다면 요즘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좀 더 많이 드러나는 것 같아서 좋더라고요. 집에 계실 때 드라마 채널 이런 거 틀어놓지 마시고 기독교 방송으로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시면서 좀 신앙의 모델을 여러분들이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신앙의 좋은 모델을 쫓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삶이 흔들릴 때마다 그 좋은 모델을 통하여서 힘을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한 발 더 나아가서 우리가 어떻게 흔들림 없는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자, 두 번째는요, 잘못된 모범을 우리가 멀리해야 됩니다. 잘못된 모범을 멀리해야 한다. 자, 신앙의 모범을 쫓아가되 잘못된 모범은 필히 여러분들이 멀리하시고 피하셔야 합니다. 자, 교회 안에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 하나 있습니다. 자, 그것은 안타깝게도 교회라고 해도 좋은 모범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가지 말아야 할, 즉 잘못된 본이 되는 사람이 적지 않게 존재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자, 여러분들 중에 신앙생활 하시면서 나도 저번처럼 끝까지 믿음으로 살고 싶다. 저분처럼 모든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저분처럼 순종하고 저분처럼 기도하고 저분처럼 찬양하고 저분처럼 섬기고 저분처럼 복음을 전하고 싶다 하는 그런 분이 계시나요? 저는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저분처럼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는 모범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런 안수 일삼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런 권사님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아, 나도 저분처럼 신앙생활 해야지. 저분처럼 예배드리고 섬기고 그분처럼 찬양하고 기도하고 복음 전해야지. 이런 모범이 되셔야죠. 그렇죠? 아멘도 잘하시는 분을 따라가셔야 됩니다. 자, 하지만 안타깝게도 빌립보 교인들은요, 그 잘못된 모범을 따라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잘못된 모범으로 인해서 그들의 믿음은 올바른 길에서 벗어나고 흔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좋은 것을 따라가기도 힘든데 여러분, 잘못된 것은 단번에 따라가기가 너무 쉽잖아요. 빌립보 교인들이 그러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빌립보 교인들이 따라간 잘못된 모범은 어떤 것이었을까? 두 부류의 잘못된 모범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유대주의자들이었습니다. 자, 그들은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기독교 신앙을 교묘하게 흔들어 놨어요. 복음을 인정하는 듯 하면서도 그것만으로는 안 돼. 플러스 율법의 행위가 더해져야 너희가 구원받을 수 있다. 바른 신앙인이다. 이렇게 가르친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것은 기독교가 아니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독교에서 구원은 오직 은혜로 주어진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행위는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의 결과인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무언가를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빌립보 교인들 중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유대주의자들로 인해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자, 그것은 그런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의 아내보다 종교적이고 보다 도덕적이지만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다른 이들의 믿음을 흔들어 놓는 그런 사람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잘못된 모범입니다. 자, 그런데 본문을 보면 빌립보 교인들을 더 심하게 흔들어 놓은 또 하나의 부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누굴까요? 본문 18절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자, 이들이 빌립보 교인들의 신앙을 얼마나 자주 흔들어 놓았냐면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 교인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내가 여러 번 말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들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십자가의 원수라고까지 표현하고 있어요. 도대체 이들은 누굴까? 이 사람들은요, 바로 율법 폐기론자입니다. 즉 반도덕주의자들이에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인간의 죄를 다 감당하시고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다. 나중에 천국 가서 다 변화될 거니까 지금 이 땅의 삶은 그냥 살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그런데 이런 부류가, 이런 이단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이단이 누구예요? 구원파들이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십계명 안 지켜도 된다. 회개는 구원받았을 때 한 번만 하면 된다. 혹시 우리 주변에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자, 그렇다면 반도덕주의자들이에요. 이단의 사상입니다. 자, 행위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의 삶은요, 분명 달라지게끔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 크신 은혜를 받은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 예전과 똑같은 삶을 살겠어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살아가야죠. 그런데 믿음으로 살던 빌립보 교인들은요, 반도덕주의자들을 부러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로 인해 신앙이 흔들렸어요. 왜 그럴까요? 그들의 삶이 꽤나 좋아 보였거든요. 본문 19절 말씀 보시죠.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자, 반도덕주의자들, 그들의 삶이 어땠습니까? 신이 배였다는 거예요. 여기서 배는요, 바다에 띄우는 배가 아니라 우리 신체의 배, 복부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신의 욕망을 신으로 삼겼다는 것이죠. 식욕과 정욕과 탐욕과 육체적인 충동에 의해 그런 충실한 삶을 살아간 것입니다.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사고 싶은 거 다 사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면 사람들. 그런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여러분도 부럽지 않으세요? 빌립보 교인들은 이게 부러웠다니까요. 우리들처럼.
자, 그들처럼 이 땅에서 한 번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며 살아가고 싶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서 한 번 사는 것, 하고 싶은 거 다 해보며 살아라. 요즘 이 세상에서 많이 듣는 이야기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 있습니다. You only live once. 인생은 한 번뿐이야. 무슨 족이라고 말하죠? 욜로족이라고 하죠. 욜로족. 이들이 원하는 삶이 뭔지 아세요? 전세금 빼서 세계 일주하기. 집은 월세여도 차는 페라리 사기. 이런 것들이 여러분 욜로족의 삶입니다. 뭐 지금 당장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소비라고 말하는데, 제가 성경적으로 이것을 생각해 봤는데 그냥 육적인 만족을 위한 소비 심리예요. 심리학적으로 봐도 이것은 허영으로밖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게 2010년대에 생긴 생활 방식인데 아직도 지속되고 있죠. 여러분, 이런 마음이 우리들하고는 없을까요? 있지만 뭐 하는 거예요? 절제하는 것이죠. 참는 것이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자들에게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 영광은 부끄러움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 호의호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이 땅에서 자신의 욕망대로 다 하고 사는 사람들, 자기가 먹고 싶은 거 마음껏 먹고 또 자기가 타고 싶은 차, 소유하고 싶은 집, 이런 것들을 목표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을 따라가지 마세요. 그들을 부러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마침은 뭐라고요? 멸망이고 그들이 자랑했던 세상의 모든 일은 마지막에 다 부끄러움이 될 거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세상 어떤 부귀와 영화에도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흔들림 없는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자, 세 번째는요, 철저한 마라나타 신앙을 여러분이 소유하셔야 됩니다. 자, 마라나타란 무슨 뜻입니까?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는 뜻인데요. 자, 그러기에 마라나타 신앙은요,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사는 신앙입니다. 제가 한 번은 주님 다시 오시길 원하십니까? 청년들에게 이렇게 물었더니 한 친구가 솔직하게 말하더라고요. 목사님, 주님 오시는 것도 좋지만 주님이 오시기 전에 여자친구 한번 사귀어보고 예수님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이 친구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막 웃고 넘겼지만 근데 이것이 인간의 속마음인 것 같습니다. 주님이 오시기를 우리가 다 기다리지만 언제는 아니에요?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우리가 하고 싶은 거, 이루고 싶은 거 다 하고 나서 오시기를, 아니 우리가 이 땅에서 다 누리고 난 뒤에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서 주님 만나고 싶어요. 우리가 천국 가서 주님을 만나고 싶지, 우리가 있을 때, 이 땅에서 누리고 있을 때 주님을 만나는 것은 조금 망설여집니다. 이게 사실 우리의 속마음인데, 하지만 사도 바울은요, 온전히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지고 살았어요. 본문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누구를 기다린다고요? 하늘로부터 오시는 구세주 주 예수를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왜요? 바울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으니까요.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아시는 것처럼 로마의 시민권은요, 엄청난 혜택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였잖아요. 당시 모든 사람들이 갖고 싶어 했던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다고요. 그래도 별로 느낌이 안 오시는데, 우리가 아직도 미국 시민권을 갖기 위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뭐래요? 원정 출산을 가잖아요. 그리고 한국 시민권과 미국 시민권을 선택해야 될 때 대부분의 사람이 뭘 선택합니까? 미국 시민권을 선택하잖아요. 로마 시민권은 지금의 미국 시민권과 비교도 할 수 없는 엄청난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이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을 죽이고 싶었지만 못 죽였던 이유가 뭐예요? 로마 시민권 때문이잖아요. 재판할 수조차 없으니까 사도 바울이 어디 가서 재판을 받아요?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잖아요. 다 로마의 시민권 때문이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는 참수를 당합니다. 십자가에 매달리지 않았어요. 다른 제자들은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왜 사도 바울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까요? 로마 시민권 때문이었어요.
로마 시민들에게는 그런 가혹한 형벌을 내릴 수 없다라고 해서 십자가형도 허락하지 않았을 정도입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자신의 시민권이 로마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다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이것은 당시 빌립보 교인들에게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왜요? 바울이 로마의 시민권자인 것처럼 이 감사하게도 빌립보 교인들도 다 로마의 시민권이 주어져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들도 엄청난 혜택을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나는 하늘의 시민권자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굉장히 놀라웠던 것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이 왜 이렇게 말했을까? 왜 자신의 시민권이 로마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다고 말한 것일까? 하늘의 시민권, 그것은 이 땅에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특권인 로마의 시민권과는 정말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특권과 권리가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하고 싶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빌립보 교인들이 로마 시민권을 부여받은 하늘의 시민권자라는 것을 까맣게 잃어버린 채 세상 일에 깊이 몰두해 있었거든요. 그들의 관심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이 로마 땅에서 어떻게 이 혜택을 누리며 잘 먹고 잘 살까, 바로 이 땅에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요, 이 땅에 어떻게 하면 더 많이 가질 수 있을까?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즐길 수 있을까?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더 높이 올라갈 수 있을까? 이 생각뿐이었어요. 그래서 바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보면 뭐라고 말해요? 눈물을 흘리며까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했을까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답게 마라나타,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며 굳건하게 곧 사라질 세상 것에 흔들리지 말고 마지막 날 우리의 낮은 몸을 주님처럼 또 영광스럽게 변화시켜 주실 그날을 기다리며 믿고 살아갑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눈물을 흘리며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우리 또한 흔들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왜요? 주님은 반드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의 삶의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다면 그것만큼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생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한 사람, 아니 우리 자녀들에게조차 아빠처럼 엄마처럼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쉽게 말하지 못합니다. 너무나도 허물이 많고 열악한 인생이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수많은 영적 거장들과 수많은 믿음의 후세들에게 지금까지 좋은 모델이 되신 한 분이 있습니다. 그는 1740년대 미국의 대각성 운동을 이끌었던 조나단 에즈워드와 영국의 종교개혁자 존 웨슬리, 현대 선교의 아버지 윌리엄 캐리, 또 원주민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창에 맞아 순교한 짐 엘리엇 등 수많은 위인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끼쳤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 사람은요, 굉장한 일을 했던 것이 아니었어요. 오랫동안 일을 감당하지도 않았습니다. 21살에 개종해서 24살에 헌신해서 29살에 5년 동안의 짧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생애를 마쳤기 때문입니다. 자, 그가 누구일까요? 좋은 교회 청빙을 마다하고 인디언 틈에서 폐결핵과 온갖 질병을 가지고 극한 외로움과 괴로움을 견디며 생애를 바친 데이비드 브레이드너드입니다. 브레이드너드. 자, 이 데이비드 브레이드너드는요, 그는 그야말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늘나라 시민으로 주어진 짧은 인생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온전히 불태우고 떠났던 사람입니다. 자, 그의 생애를 다룬 그의 일기를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이 책에서는요, 이 세상을 떠나가기 전에 약 15일 전에 자신의 심경을 이렇게 고백해놨습니다. 나는 말할 수 없이 쇠약해져 있고 하루 종일 말없이 그냥 있는 것보다 나을 게 없었다. 이전의 일들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간절한 바람과 그를 위하여 사는 즐거움을 생각하니 영혼에 새로운 기운이 돌았다. 복되신 주님, 내가 속히 주께로 나아가나이다. 주님, 주의 뜻일진데 그날이 속히 오게 하소서. 주 예수여 오소서, 속히 오소서. 자,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짧은 생애를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살아나갔던 이 데이비드는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모델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본문에 소개된 바울처럼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갔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바울처럼, 디모데처럼,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처럼 세상의 헛된 것을 버리고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또 흔들림 없이 살아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저 여러분 모두가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흔들림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